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고 곧 뒤에 뉘우쳐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고민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첫째는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 안 갈게요 하고 뉘우치고 돌아갔대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죠, 둘째.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의 태도에 중요한 게 뭡니까? 뉘우쳤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는요, 비록 처음에 조금 어긋났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죄악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사탄의 말에, 세상의 말에, 욕망의 말에 따르고 그 권위를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니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내 육신을 따르고 싶어하는 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을 거니시리는 거죠.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주 성전에 가십니다. 11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자주 방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전의 참된 주인이시며 사시는 성전 자체인 그분께서 성전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아닌가요? 예. 맞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충만히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일진데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 앞선 본문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셨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성전 안에서의 지위 때문이죠. 그들은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전에서 충분한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요 그렇게 그들의 행동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기도 한 거죠. 주님이 성전이 잘 굴러갔으면 그렇게 뒤어 엎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폭리를 남겼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내는데 동조하거나 내버려둔 책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행동들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일 아닙니까? 자신들이 알지만 내버려 두었거나 혹은 동조했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익을 가져왔거나 이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일을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시시비비를 따집시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우리 앞서서 보았지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시비거리를 찾아서 주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그들이 정말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지휘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그가 해야 하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율법학자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쓰고 외우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율법이 참으로 향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역시 그를 죽일까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참 성전의 주인으로 참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정말로 종교 지도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라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면 그 주님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행동했어야겠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했어야죠. 문제를 살피고 그 정화되는 작업을 자기들이 손수했어야죠. 그리고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그런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데 먼저 여야 하는데요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까 18절 읽었지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함이라. 주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게 뭐예요? 혹여나 바르게 믿을까 봐, 혹여나 주님을 믿을까 봐, 참 주인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까 봐 그들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실현되는 그 자리, 그 사건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다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여러분,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31절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접근 방법이 사실 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자신의 신앙이 추구하는 바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그들의 태도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헤롯 왕의 부정을 비판함으로 그가 죽음 당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요한의 삶을 보고 그의 말씀을 보고 그의 말씀의 삶과 닿아 있는 부분을 보고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져오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여길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이요, 부가요,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게 뭐예요? 주님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봅니까? 사실 정반대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건요, 교회의 교회다움이죠. 성도의 성도다움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기도 있으시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되게 하시고. 요즘 그 새벽마다 그 음성이 잘 안 들려가지고 속상한데 그 할 때마다 제가 막 찔림이 있더라고. 목사가 목사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죠. 백성들이 오히려 바로 보는 것 아닙니까? 참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바르게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뒤로 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사실 그 질문 하셨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이야기가 사실요, 그 역공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모르십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어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사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실 주님은 질문하신 것 같지만 질문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권위, 사실은 부정하고 싶다는 것 알아.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잖아.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나의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들을 너희가 온전히 알아야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것처럼 나 역시 참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안 알아듣는 걸까요? 둘 다요, 둘 다.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알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상담이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답을 딱 정해놨어. 아무리 말해도 아유,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난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힘이 빠지잖아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자기 이야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답을 듣더라도 결국 그들이 듣는 것은요,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일 뿐이죠. 그래서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죠.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요.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계신 주님을 불편해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불편해하죠. 그 불편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불편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 다르게 뭐란 뭐예요? 죄인이 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느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르게 되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저걸 먹기만 하면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꼬임에 넘어가 그것들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 앞절에 바로 있어요. 아니네요. 창세기 3장 3절. 그렇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먹지 마, 죽어. 먹게 되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자신의 판단으로 저걸 먹기만 하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 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우를 범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교묘한 소리에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이죠.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그 앞서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이러면서 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위로죠. 자기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 좋죠. 주님 말씀 좋죠. 은혜 받으면 좋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여기에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우리는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의 사역을 대신한 자야.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낼 수 있으심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긴 자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도 않아요. 그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상태에 집중해서 나는 못해요.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말씀을 못 살아내요.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권위가 내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끝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 애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높은 울타리 한번 세워가지고 아빠 너무 무서워 이러길래 아빠 믿지? 아빠 믿지? 뛰어! 이랬는데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못 뛰어요. 애가 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빠 믿어! 라고 말하지만 못 뛰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면요 그 말씀 속에 나를 던져 넣을 수 있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내 감정 상태 때문에요, 내 상황 때문에요, 내 환경 때문에요, 내가 가진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자들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성전인 우리 내면에 거하시며 우리를 살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성전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니시겠죠.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엎으시겠죠. 깨끗하게 하려고 만드시겠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설득시키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향해서 우리 내면을 거니시면서 네가 너의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네 마음을, 너의 인생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우리 삶에 강요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삶에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나의 권위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내면에서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죠. 주님께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자꾸 참견하십니까? 대놓고는 안 해도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모른 척하는 우리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원하냐 물었어요,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세요?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인생을 내 권위로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살아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리를 살아내는 자들이죠. 어떤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진 오해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요 형통해질까요? 막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권사님,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괜찮겠지요? 어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막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갑상선 암이시래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평소에 몸이 너무 안 좋고 자주 아프니까 민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기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조용히 갔다 올게요 이랬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올라올 때도 제가 얘기할게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지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신 한 권사님, 우리 잘 아는 분도 다리 6번 부러지셔가지고 계시는 분도 저한테 처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또 부러졌나 이래가지고, 교회 올 때만 내가 교회 오다가 부러지고 새벽기도 오다가 부러지고 내려오다가 부러지고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못 날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상황은요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대변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대변해내는 거죠. 뼈 부러질 수 있어요. 갑상선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발견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일치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살아가고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죠. 그거 봐라 예수 믿으면서 왜 너는 부자가 못 되노? 그거 봐라 예수 믿는데 왜 다리가 6번이나 부러지노?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속임수예요.
왜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오려는 시도죠. 예수 믿어서 불러줬겠나? 안 믿어도 불러줬겠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계속 교회에 들이대지 마세요. 그것에 빗대어 나를 비참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참으로 교회되는 길이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나 정말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해. 그 상황 가운데서 난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해.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해. 이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권위는요, 계속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자신들의 권위로 우리가 움직여 가기를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로 살아가죠. 그게 힘들죠. 하지만 그 세상이 요청하는 권위에 저항하는 자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주님 우리를 통해 기어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음으로 그 권위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